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고성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굳이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위치긴 합니다만 제가 가서 상주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형님이 호주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좀 대신해서 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의 남동생인데 이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굉장히 다리 넓으신 분이에요. 공무원 굉장히 오래 계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있는데 손님이 대부분 우리 아내 외삼촌 손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인맥이 넓은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화환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있다가 하나씩 쌓여가지고 저기 있는 의자까지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서로 너무 밀려가지고 화환끼리 이렇게 겹쳐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외삼촌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화환을 정리를 하는데 사람 이름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사람, 약간 정치권에 있거나 이런 사람, 그리고 직위가 높은 사람 이름으로 온 것들은 앞에 딱 잘 보이게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는 저기 뒤로 밀어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다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산 사람들에겐 중요하지만 당장 한 방을 넘어가서 그 사진 속에 계신 돌아가신 외할머니라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외할머니께서 눈을 감기 전에 복음을 드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갈 일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시던 분이 마지막에는 너무 약해지니까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섬기던 모든 신들, 신주 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버리고 그러고 마지막에 눈을 감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마지막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네가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안 됐는데 너 그때라도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복음을 들어라. 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께서 농담 삼아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편하게 놀러 가셨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도 참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평생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전 그때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에는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겐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뒤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24시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는 동시에 다음 날의 첫 번째 시간을 바로 가리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시계 말고도 시침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12시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시계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을 가리키자마자 다음 날의 시간을 가리켜요. 마치 우리한테 내일이 그대로 존재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속는 거예요? 인생은 차라리 모래시계랑 같았어요. 시계에 모래 하나가 떨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은 다시 12시가 돼서 하루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하루가 온 게 아니에요. 지나간 한 날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모래알만큼 위에 남아있는 모래알이 개수가 적어진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난 만큼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나머지 여정에서 하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을 보고 살아요. 오늘을 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보험을 들고 합니까? 생기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죽는 날이 왔을 때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미룬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변명거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어.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합니다. 믿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내 스스로의 다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군인을 하시던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교인 중에서 병문안을 간 겁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자기 부인도 믿고 자녀도 다 믿는데 이분 끝까지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다 듣겠다고, 내가 그렇게 다 듣고 내가 주님 믿겠다고 해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다 끝나고 누우신 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믿고 싶고 내가 다짐도 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겠다고 다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회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젊을 때 회심했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어요?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돌아보니까 내 회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된 게 아닌 거예요. 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회심을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가짜인 걸 깨닫게 돼서 다시 회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나서 회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시험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있는지를 그렇게 돌아보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묻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쭉 살아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비유하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장성할 분량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믿었다는 순간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보통의 믿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과 비슷해요. 가다가 경험을 해서 한번 올라오고 또 가다가 한번 올라오고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바울은 특수적인 경우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른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 믿었을 때부터 반드시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과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처럼 살았던 삶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늦게 믿은 건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늦게 믿은 것은 가장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시간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올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말고. 저는 진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호주에도 가기 전에 저는 제 삶을 제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과 가장 반대되는 길로 제 삶이 이끌려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더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꿈꿨었던 당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완전 반대의 삶이죠.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삶.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그런 삶. 해외에서 살고 그런 삶.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에서 다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더 재밌는 건 결혼하고 나서 더 처절하게 깨달아요. 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적어도 내 삶이 조금 안 될 때는 내가 내려놓고 좀 살겠어. 그래도 저는 좀 잘 포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건 진짜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누군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진짜 다 반대로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이끌려져서 삽니다. 못해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한테 이 짐을 줘요. 이걸 너희 책임이라고. 그때 네가 성공하지 못한 너 책임. 그때 네가 이 사람을 만난 네 책임. 그때 네가 실패했던 네 책임. 자녀들이 조금 잘 못해도 네가 교육하지 못한 네 책임. 너가 더 사랑하지 않은 네 책임. 이 짐을 세상은 다 지워줘요. 갈수록 더 심해져. 여기서 얼마나 심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좀 될 수 있으면 외식 안 하거든요. 통제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저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녀도 지금처럼 CCTV도 없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우리 다 어디 있는지 안 찾았어요. 핸드폰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나가서 옆집 가서 우리 애 봤냐고 그냥 얘기하면 저 어디서 봤어요 해서 다 찾는 시대. 식당에서 뛰어다닌다고 애들 혼내지 않는 시대였어요. 물론 교육은 필요하죠. 지속해야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어떠냐고요? 우리에게 짐을 더 지웁니다. 계속 짐을 지워요. 여러분 이거 안 느껴지세요?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옛날보다? 아니요. 돈은 더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게 문제예요 요새? 배 부른 게 문제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에 대한 짐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지우고 있는 삶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게 그러한 짐을 우리 주님한테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 어깨가 가벼울 수 있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으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하나님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이게 힘 주시니까 우리가 그거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세상은요 강자를 써요.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치관을 옮기면 우리의 유일한 세상의 목표 하나지, 한 가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내가 다 견뎌낼 수 있고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고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시대에도 사랑을 예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과 좋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약할 때 강함 된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되게 강해졌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쓰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역전을 통해서 진짜 세상에서 자기가 강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 상황을 되게 좋아하시죠. 야, 너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봐 일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나와서 여기 앞에 처해보자. 너희 도망 못 가게 강 앞에다가 이렇게 홍해 앞에다가 세워버리는 거. 하나님 장기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이길 수 없는 왕과 전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거. 세상에 출애굽해가지고 무기도 하나 없는 백성들을 말이에요. 일단 가보자 야. 절대 넘어지지 않는 여리고성으로 얘들아 무기 없지만 일단 한번 가봐라. 뭐 무기 있었겠지만 이길 수 없는 무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왕 때 왕정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골리앗 모든 군인들이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세상에 요만한 꼬마 갖다가 놓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잘 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며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가장 세다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하니까 다 죽는구나. 벌벌 떨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생 라합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집이 구원받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거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할 거니까 약한 순간에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들 중에서 선생입니다. 나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들도 절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걸 마음속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겁났어. 그래서 한 밤에 찾아갑니다. 왜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을 하는데 그냥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인 예수님 찾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지 않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찾아간 거 너무 귀하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쵸?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육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너는 선생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선생들 중에 선생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서 한 장 넘기면 4장입니다. 그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자주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 피하거든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사람을 피했다면 이 여인은 가장 밝은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옵니다. 시간은 반대지만 목적은 같아요. 사람 피하기. 그 아무도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우물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웃겨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너무 잘 이어져요.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물 얘기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니까 이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 여러분 니고데모도 하지 못한 대화를 예수님과 이어가네요. 선생의 선생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이 여인이 깨달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났다, 선생으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만났다가 그리스도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
사람 피해서 도망다녔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사람이 있는 가장 깊숙한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 걸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 걸까봐 두려웠던 이 여인이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외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더 약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약한 순간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두려워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게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으로부터 경멸받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깨달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갈망되고 부러워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강함이 진짜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취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 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자랑하는 데 썼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경험했으나 그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들아 저기 있는 하늘에 세 번째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어.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 얘기 안 할 거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 오히려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은사라고 말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내 은사 가지고 너희들을 다 짓눌러 버릴 수 있으나 더 이상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얘들아 내 육신에 엄청난 가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가시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좀 기도할 때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뭘 걱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한 겁니다.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바울이 3번 기도할 동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조명합니까?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에 계속 집중 조명해서 자신을 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당신의 뜻에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시 없어지게 해달라고? 앞으로 불편해 죽겠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중심 바로 잡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전하려고. 이 가시가 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생겼던 정말 말 그대로 안질일 수도 있어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실죠. 왜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간질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겁니다. 질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바울 보고 얼마나 야얘 저기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편지를 많이 쓰는 바울에게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나 여러분 이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준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에 조명하는 그 조명을 어디로 돌려버려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내 십자가를 봐라. 너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진짜 믿음 있으면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을 때 조명을 맞추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린 가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끈질긴 기도라고 가끔씩 되게 높이 추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부족하지 않은 그 은혜를 눈으로 돌리고 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닫고 나서 다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가시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19절 뒤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일,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못하는 일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크고 감사한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